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진히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며 고단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은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평안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세상 속에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사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3년도 벌써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기쁨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삶의 고백,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고백 되게 하옵소서.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희를 매일 매 순간 생명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저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건만 너무나도 쉽게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형통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고 성공했을 때에는 내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노라며 교만한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번 명절을 통해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대로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설 명절임에도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봉 제빵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사업이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새로 낸 지점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더 많이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양 공동체 식구들의 삶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오늘은 1월 넷째 주일이자 주연절 후 셋째 주입니다. 동시에 설 연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던 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설날이 기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원이나 소방서 그리고 경찰서 비롯한 비울 수 없는 자리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한 가족이 없거나 가족 간 불화로 인해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연휴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역할을 수행할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과 그 장소는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위대해 보이지도 주목받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그 사역의 중심지는 큰 세력을 이룰 수 있는 정치, 경제적 중심지인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역의 시작은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였지만 그것은 분명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첫 걸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목하고 바라보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세례 요한의 체포 이후에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남쪽 유대 지역에서 얼마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봉왕 헤롯이 그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탐하여 빼앗고 맙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것을 옳은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자 헤롯 안티파스는 그를 투옥시켜버립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중지된 후 예수님은 사역지를 갈릴리로 옮기십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세례 요한은 세상과 구별된 회개와 정결 운동을 벌였습니다. 반면 갈릴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곳을 새로운 사역지로 선택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세례 요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지인 갈릴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입니다. 갈릴리라는 이름의 뜻은 라틴어로 갈릴레아로서 지역이나 지방 혹은 시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 정도로 소외되고 예루살렘에 비해 낙후된 곳입니다.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새 터전을 꾸리십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 번역할 수도 있고 나홈의 마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아 아마도 나중에 생성된 곳이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였으며 작지 않은 규모였다 전해집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세관이 자리하고 있어 유대인들에게 분노와 상처를 안겨주던 것이 또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꽤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요 이방인과 섞여서 살아가는 이방인의 땅이라 일컬어지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라 소개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야곱의 두 아들이었으며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루는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은 갈릴리 바다 서쪽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라는 말은 너무나 미미해서 그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나사렛을 연상시킵니다. 그늘진 죽음의 땅이라는 말은 로마군이 주둔해 있고 그들을 착취하는 세관이 설치되어 있던 가버나움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빛을 보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과 더불어 사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신 예수님의 선포는 세례 요한의 그것과 같습니다. 요한의 외침을 싫어하는 이들이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세례 요한의 선포와 차이가 있다면 하늘나라가 이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세례 요한의 선포였다면 예수님의 선포는 그 하늘나라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 예수님의 선포는 사람이 회개한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나라라는 말은 장소로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신다는 통치의 의미입니다. 즉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인도하고 책임지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하실 때에 우리의 응답은 회개여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란 죄를 뉘우치고 착하게 살아간다는 노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개란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 즉 삶의 방향 전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을 마태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비롯해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어부로서 삶을 끝내고 제자로서 삶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삶의 방향 전환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제자가 되려는 이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의 어부는 제자가 되고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보상이나 축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모종의 기대를 품고 따라가는 무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따라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내가 언제나 앞장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에 대해 따르겠다는 응답 역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앞서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제자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부르심, 즉 다스림에 순종하고 따르는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늘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땅의 하늘나라를 이뤄가는 예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생각해 보므로 우리가 세워야 할 이한 공동체의 모습이 또한 어떠한 것이어야 할지 함께 그려보도록 합시다. 베드로 형제는 그물을 버리고 야고보 형제는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배가 그들의 소유의 전부를 드러낸다면 아버지는 그들의 인간관계 전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고 그 어떤 관계보다 먼저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어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어부의 삶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어부로서 사는 목적과 이유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존의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과 목표를 새롭게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로 구성된 예수 공동체는 온 갈릴리를 사역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세 개의 중요한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가르치다, 선포하다, 고치다입니다. 가르치며 선포하고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셨습니다. 가르침은 교훈을 뜻하며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대화를 이용합니다. 이에 비해서 선포는 일방적이고 강력한 권위를 가진 불변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그 뜻대로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회복된 상태가 또한 하늘나라의 중요한 특징일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공동체 사역 또한 예수님을 닮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죄악과 탐욕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회복하고 치유하여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만, 닮아갈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으로 완성된 하늘나라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탐욕과 명예의 욕으로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 모든 것이 덫이 되어 사람들은 죄악의 지배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죄의식에 발목 잡혀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끝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숙명 아래 놓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을 불러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불러 세우셔서 새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 공동체로 세워진 예한 공동체도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요, 그것을 세상에 전하며 나누는 제자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는 본래 어둠에 앉아 있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있던 존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에게 빛을 비추사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제자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자로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이나 장애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저희가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소망합니다. 성령님,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었고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공동체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